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1월 5일이네요.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4시 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벌써 11월 5일입니까? 네.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가 그 성령의 능력, 오늘 6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방언과 그 방언을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 뭐 통변의 은사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나와봐서 몰라요.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통변입니까? 아니면 통역입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의 은사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다음 주, 내일은 주일이고요. 이제 오늘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4시 3분, 4분 지나가고 있고, 주일 지나서 월요일날 그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앞으로 3년. 그전에는 제가 뭐 보통 앞에 한 10년이 보이더라고요. 10년이 보이는데 요즘은 3년밖에 안 보여요. 3년.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 3분의 1이 없어져야 된다. 이제 한국교회 3분의 1은 하나님이 없앤다 그랬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할 때 사람들이 다 이제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계 큰 교회 10대 중에 5개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3분의 1은 안 없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앞으로 하나님이 3년을 보여주시는데, 진짜 3분의 1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올릴 겁니다. 텍사스 시간으로. 그러니까 화요일 날 뭐 아침이 되겠죠. 혹시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월요일 날 올리는 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 알고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말해가지고 괜히 그 쓸데없는 사람들 괜히 알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월요일 날 올리는 거는 그냥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 알고 그냥 우리가 조용히 준비해야 돼요. 이건 남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 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이거는 준비하는 거니까. 제가 요즘 보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이 1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만 알고 있자고요. 이거 남한테 절대 광고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장 이제 10절에 보면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의 통역함을, 두 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저 이 너무 악이 판을 치고 너무 교회 안에서 무당 귀신들이 춤추는 그 무기가 되어 있는 방언과 통변함을 가지고 이제 주 앞에 공부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요, 저희들 이 말씀을 진심으로 하느님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들 그 마귀 새끼 중에 가장 지독한 무당인 그 기독교 무당들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솔직히 말 좀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코비드19에서 당신들을 지켜주시고 당신들을 구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원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구원해 줬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미션 단체가 거기 가서 밥을 100만 명, 1000만 명을 먹인다라 하더라도 그 미션 단체가 여러분을 코비드19에서부터 지켜주고 코비드19에서부터 당신들을 구해줬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코비드19가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하늘의 일을 본다고 하는 한국 교회나 하늘의 일을 본다고 하는 기도원장들이 그거 올 때까지 준비도 못 해놨고 오는 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하늘나라에 끈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마귀 새끼 지옥에 끈이 다 있는 인간들입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코비드19 오기 전에 이런 거 올 거다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미국에 예언한다고 하는 것들서부터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이라고 한다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이런 큰 사건이 세계적으로 올 거다라고 예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나 기도원이 과연 하늘의 끈이 닿아 있습니까? 지옥의 끈이 닿아 있습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솔직히 봐야 돼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Excess death라고 하는 말이 지금 서양 세계에서는 돌고 있는데 excess라 그러면 이렇게 EXESS 그러니까 넘쳐났단 말이죠. death. 이유 없이 죽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excess death라고 그러고 유럽에서도 excess death라고 그래요. 이제 필요 없이 죽어나가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되면 코비드19 백신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excess death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제 excess death가 미국 같으면 1년에 한 3만 5천 명. 그게 10배, 20배 늘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19가 왔고 백신 나와서 이렇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늘을 본다고 하는 인간들이 하늘나라 가서 보고 왔다고 하는 기도원장들이 한 번도 말한 적이라도 있냐고. 교회나 기도원은 여러분을 구해주지도 못했고 코비드19를 막아주지도 못했고 오는 것도 못했고 코비드19에 걸리신 분들 고쳐주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나 기도원이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말한 적이라도 있고 막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좀 솔직히 봐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 6월절 날 코비드가 한꺼번에 없어질 거다. 없어지긴 아직도 코비드 지금 중국에서 난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는다 그러면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사기꾼만 남았어요. 사기꾼만 남았는데 그 사기꾼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번에 제가 월요일날 올리는 거를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뭐냐게 되면 이 마지막 때의 교회 3분의 1이 없어지는데 지금 미국도 교회가 지금 한 40%는 없어져야 돼요. 지금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다 이것들. 이제 이거 지금 없어질 건데 그러면 그 남아있는 목사들이 자기네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 사기를 다 칠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언과 통변의 은사예요.
통역의 은사.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알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마지막에 이 사기꾼들한테서, 종교 사기꾼들한테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귀나 무당 중에서 가장 악한 게 그 종교 무당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 많죠. 누구든지 방언을 성령학교 들어가서 배워야 된다? 그거는 마귀 새끼예요. 그 방언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세 가지. 처음 볼게요. 방언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성령학교를 가서 이러다가 그냥 배우는 겁니까? 여러분, 불을 음침하게 꺼놓고 교회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라라라 라리라고. 그게 어떤 개수작입니까? 방언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은사가 어디서 온다고요? 모든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제발 좀 이해 좀 하세요. 방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방언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나와요. 첫 번째로 방언은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방언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십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가 있죠. 7절 보세요. 각 사람의 성령에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런 거 한다고 뽐내라고, 내가 이런 거 한다고 여러분도 방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런 성령학교하는 교회나 기도원은요, 그 마귀 새끼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네가 하나님이요? 방언도 하나님한테서 받는 건데, 어느 성령학교 들어가서 기도원 가서 누구한테 안수받고 방언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뭐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사 받은 거야? 귀신의 은사 받은 거야? 이거 조심해야죠. 예?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게 개인을 위해서는, 어떤 집단을 위해서, 어떤 교회나 기도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교회 어릴 때 부흥회를 가보면 나는 뭐 노소와 방언한다, 중국 방언한다. 그 유치한, 아주 유치한 거죠. 이게.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점인데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로마서 있죠? 그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봐요.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 방언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사, 그 믿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실 때에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요.
14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바울 선생, 이제 하나님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그 신약의 13권을 이제 쓰셨죠. 근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4장 한 장 전체가 거의 방언에 의해서 엄청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좀 조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보게 되면은 방언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12절,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요. 즉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교회 믿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에게 내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도원이나 어떤 미션 단체로 뽐내려고 하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봐요.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은,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이에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아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100번 읽어봐요. 뜻은 마찬가지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로마서 8장이죠.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 그러죠. 그게 로마서 8장의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서 내가 뭔가를 기도할 줄을 모르고 멍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방언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도 요즘 와서 방언을 남보다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지 방언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거 아시면 굉장히 놀라실 건데, 저희 아버님은 그 옥중성도회라고 이 거제도에서 그 고신의 그 전신이죠. 평양에서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하고 이제 하시면서 그 감옥 갔다 나오신 분들이 피난 내려와서 이 거제도에서 옥중성도회를 만들죠. 그 옥중성도회가 이제 그 고신으로 발전을 하죠. 그 옥중성도회에서 저희 아버님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해방 전에 옥고 생활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이 고신인데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교회에서 맨 쫓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나이를 드시고 나니까 방언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버님 방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세요? 아이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아이고 야 벌써 내래 방언하고 있어. 이? 아니 아버지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도 방언이야. 아이고 만약에 되면 아버님이 그 젊을 때 저희 아버님이 평양에서 순고 나오셨거든요. 이제 그러고 그 김일성
장인한테 감리교 신학교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 탄압으로 해서 옥고 생활하시고 나와서 이제 고신을 그 옥중 성도회 할 때 이제 그때이시면서 그때 고신을 다시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평양에서 그 젊을 때 뭐 그 뭐야 한국 위에 있는 건 뭐예요 그거 뭐야 그거 왜 이름이 잊어버렸다. 왜 뭐 이북 넘어가게 되면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중국이라고 안 그러고 왜 또 무슨 만주 다니면서 그거 뭐 마작판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아니라 마정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는 영어로는 하나님 내가 그때 그거 너무 잘못했다고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방언이에요. 저 젊을 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나이가 이제 65도 넘었잖아요. 제가 55년생이니까 6학년 지금 7반입니까 제가? 8반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버님 닮아가지고 요즘 혼자 있으면 아이고 내가 젊을 때가 잘못했지. 아이고, 저도 방언 많이 합니다. 방언 많이 해요. 즉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방언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또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 꺼내기 힘든 것들 아이고 하는 거죠. 그거죠. 그러면 처음에 방언 나온 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아마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하고 동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고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그 9절서부터 볼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디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이사아 부르기와 밤발리아 애굽과 구레데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말이 몇 개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도들이 외칠 때에 사도들이 외칠 때에 자기네 고향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종족들이 자기네 고향 말로. 근데 여기 라틴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신부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 라틴어는 마귀의 랭귀지라서 하나님이 라틴어로는 번역을 안 했대. 아니 이거는 캐톨릭 신부님이 한 얘기예요. 이거 내가 한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귀신 그 귀신 영화 보게 되면 귀신들이 쓰는 말이 라틴어잖아요, 다. 그 로마 시대에 제가 그 얘기 너무 지저분해서 안 할게요. 자,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집트를 갔어요.
이집트 카이로에 가가지고서 이제 호텔에 앉아가지고 호텔에 앉았는데 계속 방언이 나오더래. 이상하다. 그러니까 하나 나오더라고. 막 방언했는데 방언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카이로 가신 그 목사님 뒤 의자에 어떤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서 영어로 말을 걸더래요. 방언한 사람은 미국 백인 목사였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우리 부족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집트 남쪽의 어떤 부족 추장의 딸이 카이로 호텔에 와 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부족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 여자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방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울 선생의 말하기를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누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각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요 만약에 통역하는 이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이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지금 이게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지금? 통변할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새벽기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는 거 있죠. 제가 미국 와서 이제 저도 통변 은사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쉔박이라고 하는 목사님 타일러 텍사스에 가서 그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제 앞에 앉은 미국 할머니가 방언을 하는데 아주 듣기 좋아요. 근데 딱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 입에서 통변에 나오는 거예요. 쫙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그 부흥 강사이신 그 쉔박 목사님 딱 와가지고 야, 너 한 입으로 왜 두 가지 말하니? 아니 그 무슨 말했냐고 하니까 지금 네가 이 사람 방언하고 네가 통변하는데 그 통변이 영어로도 했고 한국말로도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통변 은사 받은 거는 그때 알았죠. 저는 몰랐죠. 몰랐죠.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회 할 때 가만 가서 이렇게 들어보고 앉아 있으면 이 마귀 방언 너무 많아. 엄청나게 하여튼 이 귀신 방언은 말할 것도 없어.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가봐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들이 알아듣게 말하라고 그 사람들의 고향말로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하거나 한국말로 하거나 그러라라고 하는 거지. 하늘의 방언은 나하고 하늘의 마음이 있을 때만 하라는 얘기예요. 5마디하고 10,000마디야 지금.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만 해도 된다. 근데 10,000마디 방언하는데 그거는 남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너는 방언하는 거니?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이거 말하는 거죠 지금 이거. 자, 그러니까 지금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방언의 은사는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미국 교회 부흥회 갔다가 제가 통변 은사 받은 거 알았지. 그 전에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방언도 저는 방언하면서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경험을 이제 통해 가지고
그 못 견디는 상황에 이제 왔었어요. 괜히 그 병명도 없는 병이 걸리고 집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컵이 떠다니고 하는 걸 그거를 보면서 이거 진짜 마귀가 있네? 그 전까지는 저는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같이 저거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나는. 근데 그때 물건이 떠다니고 물건이 움직여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귀신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가 몸이 못 견디니까. 그래갖고 제가 하도 한심해서 새벽 2시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귀신 새끼들 좀 보여달라고. 진짜 죽기 살기로 하나님한테 매달리니까 제 눈앞에서 빨간 불하고 초록색 불이 2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러고. 아니, 이것들이 나를 괴롭혔어? 그냥? 그래서 저도 요즘 방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방언 좀 많이 합니다. 아이고. 그 입으로 말하기 너무 창피하죠. 아이고 하는 거죠. 네? 즉,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나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있으나, 먼저, 방언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겁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즉,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외치되 그 사람 말로 하든가 고향 말로 하든가 다른 말로 하든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방언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한테 말을 못하고 황 목사님 방언, 황기종 목사님, 황철회 목사님, 이 황 목사님 방언, 하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진짜 막혀서 뭐가 대답이 없을 때에 하늘 보고 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이 안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방언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도, 어떤 기도원장도, 어떤 장로도, 어떤 권사도 이걸 가지고 나한테 안수받고 방언해라. 이거는 마귀새끼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한테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방언 준다 그랬습니까? 아니, 이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은사가 누구를 통해서 준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교황을 통해서 줍니까? 큰 목사를 통해서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뵙기 전에 누구를 먼저 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하신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한테 가서 전하라. 내 종이 아닙니다. 내 노예가 아닙니다. 내 신하가 아닙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큰 형이고 큰 오빠입니다. 1대1의 관계가 있는 거지 목사를 통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목사를 통해서 자, 누구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를 통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를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마귀 새끼입니다. 그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인들을 ATM 머신으로 보고 사기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발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내 이익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이익입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까만 옷 입은 사람이 한다고 이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3분의 1은 다 이제 망할 겁니다. 이번에 월요일날 제가 하시는 거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단 제발 남한테 말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준비하고 지나갑시다.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더 끌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과 성령의 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하고 성령의 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저를 어디로 이끕니까?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정확하게 듣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제발 이제는 넘어가지 맙시다. 누구든지 나한테 안수받고 방언해라, 성령 학교 들어와라, 은사대 집회? 웃기고 앉아있네. 은사대 집회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은사대 집회라고요? 그러면 그 은사대 집회하는 그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청 자화청 이거는 완전히 개판 오분전이죠 지금. 그런데 가시지 말고, 그런데 갈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주위에 있는 가난하신 분들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주시는 여러분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히 말했나이다. 아버지, 이거 진짜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 거짓부렁에 넘어가지 않고 종교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고 교회나 기도원에게 당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만을 만나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이 항상 같이 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